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이지요. 저도 우리 커피와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풍성하고 큰 은혜를 누리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이 미약하게 끝나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매우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 능력을 통해서 창대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맞았지만 중국에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미약하고 이름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먼지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인생.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또 신앙인으로 또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 그러한 딱 잘라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결과적으로 완전히 극명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삼손은 드릴라에 아주 그냥 끈질기게 삼손에게 그런 그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에 전국에는 그는 그의 비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이유, 그 이유를 삼손이 오늘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짐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같아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삼손도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나실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사사로 세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강력한 힘을 주셔서 그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오늘 삼손의 고백 속에 그의 말의 중심은 하나님이 자신을 다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의 근원이 결국에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그의 머리털, 삭도를 대지 아니한 머리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드릴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 여인이지요. 삼손을 거짓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의 유익대로 삼손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삼손을 보고 있는데 그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비밀이 뭐예요? 머리를 자르면 힘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털이 실질적으로 힘을 주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머리털은 뭐예요? 하나님이 삼손과 약속하심의 증거고 또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표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징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삼손은요, 그렇게 진심스럽게 고백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드릴라에게. 자신을 이용하고 자신을 유혹해서 자신을 망치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거짓된 사랑에 속아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결과물, 우리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가 힘이라고 믿는 그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의 그러한 힘과 나의 가진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래서 진실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거짓된 사람, 진실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바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예요. 누구를 바라보느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삼손도 그렇고 드릴라도 그렇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힘의 주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오직 그들의 관심은 머리에만 있어요. 종국에는 삼손이 그 진실을 이야기함으로 드릴라에게 이제 배신을 당하는 거죠. 이용당하는 거예요. 드릴라는 그 비밀을 알게 되자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비밀을 알아냈다. 돈 준비해라. 드릴라의 목적은 돈이었어요. 돈. 종국에는 삼손을 자기의 무릎팍에 눕혀서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삼손이 잠들자 그의 머리털을 싹 밀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삼손이요, 자기의 머리털이 잘리면서 그 잘리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탄의 시험과 유혹은요, 무서운 거예요. 드릴러가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3번이나 강건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중국에는 그 삼손의 약점, 오히려 삼손의 강점을 알아내서 결국에는 삼손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가여있지 않으면 우리 이런 시험과 유혹이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처럼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탄은, 그 악한 영들은, 그 세상의 그 유혹들은 너무나 끈질기고 포기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근데 오히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얼마나 용의주도한지 모르겠어요. 끈질긴지 모르겠어요. 거절당하고 또 어찌 보면 자기가 우스운 모습으로 자꾸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드릴라는 그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돈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잘해주면서도 또 협박하면서도 징징대면서도 끝까지 매달려서, 삼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 정도로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적이 없어요. 왜? 삼손을 이길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삼손의 심령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바꿔 놓는 거예요. 하긴 남자들이 보면 여자들한테 이길 사람이 없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 그러면 왜 그 마음이 이렇게 번뇌하게 되었느냐? 결국은 드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사랑에 속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드릴라는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 끝까지 매달려서 그 비밀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이렇게 간절하게 끊임없이 철저하게 노력해서 결국에는 그 목적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결과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태도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정말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정말 진실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십니까? 사람마저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자기가 듣고 싶은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얼마나 매달리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셨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너무 귀찮게 하는 거죠. 너무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그러한 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 지금 삶의 현실의 어려움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답을 하나님께 찾으려고 매달린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돌아온 탕자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일하는 시간에 차별 없이 그 사람들의 일 못함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동일한 시간에 다 같이 집어넣고 똑같은 임금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매달린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은 그런데 머리가 잘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전과 같이 그가 그들을 다 물리치겠다고 앞으로 나갔다가 완전히 당하는 거죠. 결국에는 손발이 묶이고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가서 노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맷돌을 돌리는 그런 형별에 치여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드는 게, 야,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그러더니 힘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삼손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보다 조금 더 힘이 센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요즘으로 치자면 우리가 마블에 나오는 히어로들, 그런 사람들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힘의 근원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이처럼 실수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고 한 번도 사사로스의 그 본과 역할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고려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것은 전적으로 그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너무나 값없이 여겼어요.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는 그 자신의 사랑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같게 하니까. 그런데 그때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나요.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매우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그쵸? 머리털이 잘랐으니까 당연히 자라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한번 돌아서고 상처 입고 끝나버리면 다시 회복되어집니까? 그 믿음이 깨졌을 때 그 믿음이 다시 온전하게 붙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떡하셔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듯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시작한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시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작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다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시고 오늘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이전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소망이 있으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